프랑스에서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한 조그마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뭔가 하면 단연 뭘까요? 첫 번째가 엄마예요. 엄마. 이건 어떤 나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 생각에는 아빠일 것 같은데 아빠가 아닙니다. 왜라는 말이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 왜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의 삶을 아주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살지?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배의 연속 아닙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왜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십니까? 보통 예배를 왜 드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시기를 예배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죠. 내지는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게 참 귀해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것은요,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은혜는 예배의 목적이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새해가 되면 우리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죠. 이 세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세뱃돈입니다. 세뱃돈. 아이들이 세배를 했는데 세뱃돈이 없으면 아주 서운해하고 허전해하고, 이상하다, 왜 세뱃돈을 안 주시지? 그럼에도 여러분, 이 세배의 목적은 세뱃돈이 아니에요. 세뱃돈이 세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배의 목적은 뭐예요? 그 어른들의 마음을 내가 존경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기쁜 나머지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세뱃돈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릴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상하게 예배가 지난주 같지 않네,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은 예배는 좋은 예배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예배는 좋지 않은 예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는 내가 은혜 받은 예배가 아닙니다. 좋은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은혜가 되지 않았어도,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예배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내가 은혜 받지 못했어도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예배는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이 자체가 기쁨인 것이 바로 진짜 기쁨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빚으신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만드시고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만드셨는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 하라고 부르셨어요?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다른 거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부르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오늘 나와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 예배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네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예배자는요 예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원하는 마음. 오늘 본문 보면 1절부터 참 감동이에요. 이 본문은 여러분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광경인데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 선지자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한 가지 간절한 청을 합니다. 그 청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바로 이들이 간절히 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원해야 합니다. 원해야 해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원해야 하고 이 예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토록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내 마음이 이 예배를 원하고 있는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예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속한 기관이 동방사회복지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관을 세우신 분이 서울 광림교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득광 장로님이세요.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은 그 평생의 최고의 기쁨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나중에 워낙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댁을 찾아가서 신방을 갔는데 아주 불편한 걸음으로 나오시면서 저를 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제가 속이 너무 상합니다. 제가 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몸이 이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연로하신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제가 그 장로님 모습에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연로하셔서 내가 몸이 이렇게 상한 게 속이 상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못하는 게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어서 더 이상 교회를 갈 수 없는 것이,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속이 상한 나머지 그렇게 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정말 이 예배를 원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이 원함을 가지고 나와 예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에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고 말씀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원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주세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고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받기 전에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들이 바벨론 그 포로의 고난과 역경을 받기 전에는 예배가 귀한 걸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겪어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우리가 예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미국에 2001년도에요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국가적인 재앙이 왔을 때요, 미국인들이 그 주일에 아주 너나 할 것 없이 찾아간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50%가 응답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역경의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그 시간을 하나님을 원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뭘까요?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 여러분, 앞에 예배는요,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요, 뒤에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보기에 좋은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월십.
월십이라고 합니다.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월십은 합성어입니다. 어떤 말의 합성어인가 하면 worth, 가치를 의미하는 worth와 신분을 의미하는 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리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게 worship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보도하는 기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면 연설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 미국 의원들의 반응이었어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과연 저 한국의 아시아의 저 작은 나라의 그 대통령을 이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 그 반응을 무엇으로 판단한지 아십니까? 바로 박수입니다. 박수. 그날 이 대통령이 40분간 연설을 했는데 박수가 무려 40차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1분에 한 번꼴로. 또 그 중에 6번은 기립박수였어요. 다 일어나서 박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원들 모두가 다 일어나서 박수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당신의 연설은 우리가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칠 만큼의 가치 있고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의원들이 이 감동적인 연설을 한 한국의 대통령에게 가치를 돌리기 위해서 40차례나 박수를 하고 6차례나 다 일어나서 박수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요,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읽은 예배가,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인데,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치를 돌렸는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들은요, 시간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백성은 1-20명이 아닙니다. 1-200명이 아니에요. 아마 수만 명일 것입니다. 수만 명이 일제히 한 시간, 이 동시에 정해진 시간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날을 사모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날 모여서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사모하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일제히 한 시간에 다 미리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3절도 보세요. 이들이 예배드린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몇 시간입니까? 6시간, 7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그들은 시간으로, 여러분, 시간이 귀하지요. 금쪽 같지요. 그러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은 이 시간을 다 받으실 만큼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시간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귀하지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이 귀한 시간보다 하나님은 더 귀합니다. 이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일에 세상에서는 모처럼 쉬는 날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교회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시간 전에 가야지 늘 결심하지만은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시간으로도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야 돼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참 제가 존경합니다.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 귀한데, 여러분 이왕 나오시는 거 조금만 더 일찍 나오셔서 사모함으로 시간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가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2배, 3배, 몇 배가 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렸어요.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거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이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두루마리 큰 걸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말씀을 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든 백성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존경하는 거예요. 왜 이 책 앞에서 일어납니까? 이 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앉아서 들을 수가 없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졸지 말라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세요. 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책을 펴고 가장 먼저 뭘 하는가? 책을 편 다음에 저처럼 할렐루야 이러지 않고 뭘 하는가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오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손을 들었다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또 아멘 아멘은 뭐냐 하면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의 성도들은 이 아멘을 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아멘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가 뭘 했기에 아멘 아멘을 했을까요? 오늘 에스라가 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거기 말씀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런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마음속으로 그려주십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일제히 다 몸을 굽혀서 땅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는요, 최고의 가치를,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모든 마음을 통해서,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귀중한 그 가치를 돌려드릴 때에 나의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남은 짜투리 어떤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예물도 가장 귀한 것, 시간도 가장 귀한 것, 내 행위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찬송할 때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찬양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이 쉬었지만은 목이 쉰 게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날 수 없잖아요. 평생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라고요.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오늘 설교가 어떤가 듣는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나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중요한 여기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예배의 관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콘서트가 뭐예요? 콘서트는 관객들이 돈을 지불하면 거기에 가수들이나 출연자들이 나와서 관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노래와 연기를 합니다. 이때 관객의 마음 뭐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냥 관람이에요.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감동하면 박수를 쳐주고 못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엔 존경이 없습니다. 거기엔 송축이 없습니다. 거기엔 드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오늘날 교회 예배들이 콘서트가 되지 않았느냐. 어느샌가 이 교회 예배가 사회자, 기도자, 또 성경 봉독자, 설교자, 성가대가 이 무대의 출연자가 되고 교인들은 그것을 관람하는 이 콘서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람하고 있습니까? 관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들은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펼 때 다 일어서고 손을 들고 송축을 하고 아멘 아멘 외치고 몸을 굽히고 땅에 절하고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관객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려면 우리가 관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출연진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배는요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설교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은혜를 받았나 보세요. 그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일어설 때부터, 몸을 굽혀 경배할 때부터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세요. 어느 목사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엘스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어느 주일 예배 후에 한 부인이 묻더랍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우연히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제가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또 왔는데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왜 그렇지요?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왔었고 이번 주일에는 설교를 들으러 왔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그 설교를 기대하러 왔는데 왜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리러 왔었고 이번 주에는 설교를 들으러 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오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를 원하세요. 예배자. 예배자에게 축복하세요. 큰 세 번째는 설교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이 있는데 설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에요. 서울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요. 한 번은 설교 후에 교인들과 다 악수를 하시는데 한 교인이 다가와서 악수를 하면서 건네시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보통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날은 그 교인이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좀 황당해 하시고 또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강연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에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강연으로 들려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마지막에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깨닫게 하였다. 깨닫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또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게 했다고요? 깨닫게 하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깨닫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면 인생 전체가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의 변화가 없을 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와 20년을 넘게 살면서도 대화할 때 이 남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공감하는 걸 못해요. 공감하는 거. 근데 이 남편도 공감 제로,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 대화가 재미없고 관계가 썰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아내가 왜 당신은 그렇게 공감을 못하냐고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한데. 그런데 이 남편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참 공감을 못하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 공감을 참 못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었겠구나. 이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 생각이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스스로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변화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보세요. 8절에서 깨닫고 나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고요? 우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어려운 율법을
이 서기관들이 다 깨닫게 해주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습니까?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나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요, 때로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임할 때가 있어요. 슬픔이 임해요. 왜냐하면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비로소 내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거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추하고 내가 너무너무 죄된 존재이고 내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것이 오늘 거룩한 슬픔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는가? 그 거룩한 슬픔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슬퍼하고 울 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뭐라 그랬어요?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 다음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주일이 복된 날입니까? 왜 복된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슬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근심을 다 벗게 하시고 오늘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에 나와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실 일이 없더라도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생각할 때, 내 환경을 생각할 때 낙심되고 절망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니라? 힘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될 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다 성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